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손 잡으며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제의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당에 있든 집에 있든 아니면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부활절 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15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관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여서 들판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근처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지요. 10명이 어떻게 문둥병자의 10명이 함께 있었을까요? 당연하지요.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무리를 지어서 살았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이 되지요. 왜? 그들에게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애절한 복음을 그들은 들었고
저 멀리에서 10명이 함께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문둥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하고 헤어졌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문둥병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 친구들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전부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말끔히 씻음 받아서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찾아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 떠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내용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문둥병자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육체적으로 상하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니면 기타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도저히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신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나요?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상관없다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내 인생을 돌이켜봐야, 나를 보아야, 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큰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는 암덩이, 죄라는 암덩이가 우리의 인생 속에 타고 다닙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죄라는 암덩이가 움직여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죄라는 암덩이가 그 속에서 불쑥불쑥 끼어듭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그곳에 죄악의 암덩이가 돈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얻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죄의 암덩이가 그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의 암덩이가 사탄이 그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도 사탄의 구욕에 빠져서 죄의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점차적으로 이 암덩이가 우리를 잠식해 옵니다. 그리고 한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죄가, 사탄이, 우리의 죄성이 그곳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간이 되기도 하고 폐가 되기도 하고 위가 되기도 하고 여러 장소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가는 암덩이처럼 죄의 암덩이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아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했었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습성 안에서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인간의 죄의 고통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죄로 인한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격으로 나타났을 때 내 성격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또 건강을 해쳤을 때 그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암덩이처럼 죄가 우리를 잠식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면서 가장 처참하고 저주받은 인생, 지옥의 인생으로 우리를 온통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보아야 되거든요. 발견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죄의 권세였고 죄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암덩이들을, 이 죄의 문둥병을, 죄 때문에 찾아오는 내 인생의 처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불렀던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권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처참함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오늘 보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암덩어리, 죄의 암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문둥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희망이 되신 예수님, 내게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 내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내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나를 처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발견하고 그것 해결하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신 그분만이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에서 죄의 건수 저주에서 해결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고 오늘 무슨 주일이었던가요? 부활주일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를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이다. 내 인생이 죄와 악과 사탄과 내 욕심과 죄의 성품들이 저주받을 인생으로 가고 있는 내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체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생명이신 그리고 새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너도 새롭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무슨 생명일까요? 죄와 악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주는 생명.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공급합니다. 내 눈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잘 살펴서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근데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자기는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막 솟아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성과 악한 습성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모든 욕망들은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은 날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인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이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간을 이식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간을 이식 받아서 2년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간을 다 없애고 남동생의 간을 받았대요. 이분이 남자이신데요. 자기 남동생의 간을 이 남자분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뭐 건강하게 잘 사나 보다 했더니 2년쯤에 다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왜 입원했냐 하면 이 받았던 간과 내가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이 간을 받았던 이 간을 자꾸 나는 거부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간은 자꾸 활발하게 더 움직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늘 일어나서 날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은 자신의 면역력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이겠구나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성과 악과 사탄을 밀어내면서 어떤 부위에 예수님께서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원하고 희생을 원하고 섬김을 원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살기를 바라면서 이분은 예수님은 활발하게 내 안에서 움직여가는데 나는 죄성이 남아있고 악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성품과 나의 이런 성품이 함께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누가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복음과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을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죠.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런 성품은 드러나지 못하지. 우리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안에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아니 시간마다 죽고 아니 분마다 초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활발하게 타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그런 삶으로 사셔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활발히 타오르며 내 인생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삶에 영향력을 주시사 예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은 사랑하셔서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